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보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6절로 3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로 47절 말씀,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면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주 하나님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다. 아멘.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과 2장은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이제 처음으로 시작되는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오늘은 이 시간은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가, 우리가 교회가 왜 우리가 교회에 오는가, 우리가 교회를 무엇 때문에 이곳 가운데 지었고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 있어요.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오늘 2장을 통해서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분들은 교회에 멋진 음악과 다양한 문화 콘텐츠 또 다양한 그러한 문명의 이기를 경험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분도 있지요. 그럴 만도 한 것이 교회에서 음악이 시작됐습니다. 서양 음악이 처음 이제 시작돼요. 그레고리안 찬트나 교회에서 음악이 발전하고 교회에서 문화가 발전했죠. 또 미술이나 또 뿐만 아니라 무슨 건축 양식이나 모든 것이 발전된 곳이 교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문화를 우리가 좀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온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교회에 그것을 위해서 교회에 온다, 그것은 목적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목적으로 교회에 오는 것이죠. 물론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라 그렇게 즐길 만한 문화나 그런 것은 없지만 큰 교회 가면 성가대도 벌써 몇백 명이 되고 그런 교회 가면은 굉장하죠. 그런 것을 누리기에는 너무나 좋지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교회 간다, 그렇다면 그것은 교회 가는 목적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교회 가면 좋은 사람이 있으니까 간다. 그렇죠. 교회는 좋은 사람이 있는 것은 맞아요.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 앞에 사람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좋은 사람이십니다. 네. 좋은 사람이 세상보다 많지요. 얼마나 좋은 사람이 많습니까? 말씀으로 살다 보니까 좋지요. 말씀으로 살다 보니까 좋죠. 또 올 때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회개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고 그러고 있으니 저는 마치 주일날 오는 것은 샤워하는 것 같아요. 마치 이곳에 와서 더러운 때와 묵은 때들을 한 주간에 잘못된 것들을 예수의 보혈로 닦아내고 우리가 회개하면서 그러면서 바른 삶을 추구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니까 당연히 세상 사람보다는 훨씬 더 나은 사람일 수밖에 없지요. 또 말씀을 들으면서 바른 길이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바른 삶을 살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움을 받으니까 당연히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참 좋은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좋은 사람이 있는 것은 맞지만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온다, 그거는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화가 완전히 잘 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정말로 성화가 되어서 정말로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직 성화가 되지 않은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지만 내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지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있거든요.
내 가치관에 맞지 않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 내가 원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 온다. 그러면 딱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교회일 수밖에 없어요. 또 어떤 분들은 교회에 올 때 참 사업적인 수단을 위해서, 내가 식당을 하니까 사람들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또 뿐만 아니라 내가 다단계 사업하니까 뭐 그것을 좀 잘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 오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목적으로 오는 것도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교회에서 장사판이 벌어지고 상거래가 이루어지고 다 둘러보셨거든요. 교회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는 그것을 허락할 수가 없는 건 잘못된 목적이죠. 다시 말하면 교회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왜 우리가 한 주마다 한 번씩 교회에 오게 되는가? 여러분, 왜 교회에 오고 있습니까? 교회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 앞에 보세요. 그 밑에 뭐 많이 써 있나요? 여러분, 교회는 무엇인가? 여러분, 교회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교회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38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으로부터 오는 능력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많은 선물들을,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곳에 온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교회에 왜 오는가? 바로 성령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이곳에 옴을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얼마 전까지 이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셨죠. 얼마 전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누구 때문에 돌아가셨는가? 누가 예수님을 돌아가시게 했는가? 로마인인가? 아니면 아랍 사람들인가? 누가 예수님을 돌아가셨게 했는가? 바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였거든요. 그래서 36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확실히 알아야 된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누가 십자가에 못 박혔는가?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너 로마인이 아니다, 너희가 작당해서 예수를 못 박지 않았는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7절에 우리가 어찌할꼬, 자신들이 죽였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어찌할꼬. 이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처음으로 만났어요. 그러나 제대로 만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 사람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만난 것이 아니라 협작꾼으로, 사기꾼으로, 잘못된 사람으로 만났으니 제대로 만난 것이 아니죠. 만났지만 제대로 만난 것이 아니지요. 수백 년 동안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었고 예수님에 대해서, 오심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지만, 그러나 그 예수가, 그 그리스도가 바로 이분이라는 것을 인정하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왜 인정하지가 않는가? 왜 예수님을 왔는데도 그리스도로 받지 않는가? 왜냐하면은 이들이 원하는 그리스도가 상이 있거든요. 이들이 바라는 상이 있어요. 로마에서 해방시켜주고, 지금 압제받는 이 상황에서 나를 구원해주고, 지금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나를 태평천국을 만들어서, 이 땅 가운데 태평천국을 만들어서 우리를 지금의 로마와 같이, 팍스 로만, 바로 이 로마와 같이 유대인들이 전 세계를 장악하고 정말 세상을 유대 중심으로 가게 하는 그러한 왕을 바로 그리스도라 생각하고 있는데, 보니까 예수는 그럴 사람이 아니거든요. 보니까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보니까는 천출이에요. 당시에 목수의 자식이에요. 뭐 대단한 가문에서 태어난 그런 사람도 아니고, 이 사람은 목수의 자식이고, 보니까는 자기 먹을 음식도 없어서 맨날 얻어먹고 다니고, 또 뿐만 아니라 집도 없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게다가 이 사람이 말하는 것도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리스도라 그러면 와서는 내가 너희를 해방시켜 주겠다, 너희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겠다, 이제는 불행 끝 행복 시작, 너희는 이제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거야, 이런 말을, 너희가 복 받아라, 은혜 받아라, 이런 말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말은 안 해주고 가서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게는 독사의 자식이다, 너희가 회칠한 무덤이다, 맹인이다, 영적으로 잘못됐단 말이지. 뭐 난데없는 영적으로 뭐 어쨌다는 둥 뭐 이상한 말을 하고 있어요. 또 그러면서 거듭나야 된다, 내가 새롭게 영혼을 거듭나서 생명이 있어야 된다, 뭐 그러질 않는다. 알아듣지 못할 말을 하지 않는가. 천국은 그러면서 천국에 대해서, 이 땅에 대해서 구원해주고 잘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줄 그런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영적인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보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자신들이 바라는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작당해서 예수님을 죽여버리게 되는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살아나죠.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3일 만에 부활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바로 메시아의 그리스도이시고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의 주인이심을 증명해 주십니다. 누가 증명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거든요. 바로 그것이 3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아닌 분을 그리스도로 만들었고, 그분이 주가 아닌, 하나님이 아닌 분을 하나님으로 만들었다, 이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그는 주인이고, 우리의 주인이고, 원래부터 그는 그리스도였지만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받질 않았어요. 그러나 부활하게 하심으로 그가 정말로 그리스도이시고 그의 말을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셔서 그가 우리의 주인이심, 하나님 그 자체이심을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를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증명해 줬다. 원래 그런 분이신 것을 너희가 받지 않은 그분을 너희가 받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계속적으로 이러한 얘기를, 설교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 유대인들 앞에서. 그런데 이들이 이러한 설교를 들으면서 과연 이러한 설교를 통하여서 예수를 주와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받고 있는가? 그랬을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한 사실은 지금 온 동네방네 소문이 다 났어요. 무덤이 열리고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지고 또 몇백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소리가 이곳저곳에서 내가 만났다고, 그분 살아난 걸 들었어요. 많은 사람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믿었는가? 예수님을 찾고 있는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늘 심지어는 오늘 베드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질 않아요. 자기 집으로 가서는 어부잡이가 아니죠. 어부를 잡으면 안 되죠.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정치적으로 소망이 없고, 이건 내가 저 사람을 이제 글러먹었다는 거예요. 고기나 잡으러 가자. 이제는 우리 나라를 저 사람이 회복해 줄 건 같지는 않고 잘된 일이긴 하지만 고기나 잡으러 가자. 세속적인 것에 집중이 되어 있으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 예수님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목적이 있으니까, 내 삶의 목적이 있으니까 그건 그리스도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여전히 고기 잡으러 가자.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그렇게 3번이나 불러주셔서 그가 다시 제자의 삶을 살기는 하고 있어요. 억지로 살고는 있어요. 겨우겨우 사역은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바뀌질 않아요. 주님의 나라를 언제 이루어줄 겁니까? 언제 당신은 왕이 될 것이고, 언제 나는 고관대작이 될 것이고, 우리나라는 언제 태평천국이 될 것이고, 태평성국이 될 것이고, 언제 그렇게 될 것이냐고. 여전히 세속적인 삶에 집중이 되어 있는 그러한 신앙을 가진 우리 베드로와 제자들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죠. 사실 이러한 것은 제자들만의 문제가 아니죠. 이스라엘 역사가 계속적으로 그래 왔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여러분, 이 땅에서의 잘 먹고 잘 살고 아이를 잘 낳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 땅에서의 잘됨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정말로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왕으로 삼고 이 땅을 살지만 천국을 향해서 주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냥 이 땅에서 유익과 즐거움과 행복과 쾌락을 누리기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는가? 주시질 않거든요. 그렇게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는가? 그렇게 이루어 주질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이루어 주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온갖 부자가 되고 쾌락을 누리고, 여러분 그러한 삶을 주님께서 허락을 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사명 감당하면서 괴로운 인생이지만 주의 뜻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고 있고, 또 때로는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우리가 거듭나서 구원받고 성화되어지고 자라는 그런 영적인 삶을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루어주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은 아닌 것 같아,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 바알을 섬겨보자. 바알도 아닌 것 같아, 아세라를 섬겨보자. 아세라도 아닌 것 같아, 그모스도 한번 섬겨보자. 이번에는 아들을 흰 농골짜기에서 아들을 인신제사를 지내고 한번 행복해보자 말이지.
승리해보자 말이지, 성공해보자 말이지.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이 땅의 만족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목적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신앙의 목적은 이 땅에서 우리가 시집가고 장가가고 잘 먹고 잘 살고 우리가 성공해서 우리의 대적들을 다 죽여버리고 우리가 다 바벨탑을 쌓아서 우리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닌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영혼을 우리의 영적으로 거듭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가고 이 땅을 살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을 따라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사명을 이루고 의를 이루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요 방향이지, 내 삶의 내 목적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가져다가 쓰는 것은 마치 요술램프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쓰려고 하는 것은 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니지요. 여러분, 옛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이들의 신앙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는데, 바로 사도들도 제자들도 그러한 모습으로 살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들이 완전히 바뀌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완전히 이랬던 사람들이, 세속적이고 세속적인 욕망으로 가득했던 이 사람들이 완전히 전인적으로 바뀌는 순간이 있었어요. 완전히 바뀌는 순간, 언제였는가? 바로 이들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경험하고 나서 완전히 인생 자체가 송두리째 바뀌는 그런 대변혁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죄로 가득했던 자가 성결한 자로, 주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사명이 없었던 자가 주의 말씀을 깨닫고 사명을 가지고 목숨 걸고 사명을 지키는 사람이 되었고, 정말 그동안 능력이 없었고 지혜가 없었던 사람들이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면서 이 땅에서 돈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면서 위대한 삶,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모습으로 변했던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전인적으로 변화된 모습이었던 거예요. 사명 없던 자가 사명이 있게 되고, 생명이 없던 자가 생명이 있어서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서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으로 변했던 것은 바로 주님을 경험하고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그들이 송두리째 바뀌게 된 역사인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베드로가 그랬어요.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하면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스승인 예수님을 배신하였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세속적인 삶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 없단 말이지. 그러면서 살았던 베드로였는데 성령을 받고 어떻게 변했어요? 이제는 벌떡 일어나서, 누가 얘기한 것도 아니지 벌떡 얘기 일어나서 오늘같이 설교를 하고 있어요. 너희가 죽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요, 너희가 죽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주가 되신다. 너희가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오늘 힘주어서 우리 설교하고 있는, 목숨 걸고 설교하고 있는 바로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그에게 하신 말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목양의 사역을 위해서, 이제 영혼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세상을 버리면서까지, 세속적인 것을 버리면서까지 오히려 주의 일에 집중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변했어요? 왜 변했어요? 베드로가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그가 성령님을 만나고 나서 변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지요. 바로 이렇게 변화된 성령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아야 된다.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아야 된다. 왜냐하면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고, 또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전인적으로 변할 수 없는 우리가 변화가 있게 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영적인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사명을 깨달아서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가야 할 목적과 방향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기 때문에 너희가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성령을 받는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성령이 뭔 물건이 아니에요. 받는다는 말은,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것은 성령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바로 내주하면서, 성령님이 내주하면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서 오늘도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됨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바로 이러한 성령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와야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변할 수가 없어요. 변하고 싶어도 변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변할 수가 없어요.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변하지는 않아요. 내 성품이 변하지는 않아요. 내 영적으로 변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면,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변하게 되는 인생으로 발전되게 되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 왜 오는가? 교회 왜 오는가? 시간이 많아서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자리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자리인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요즘에 아멘 소리가 작아지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네, 아멘. 여러분 흔히들 교회를 병원이라고 얘기해요. 병원이라는 고침받는 것이죠. 우리의 상한 마음, 상처받은 마음, 세상에서 받는 상처들. 여러분 또한 우리의 인생에 우리 죄된 습성들, 또 죄된 마음들, 악한 심령들, 바로 그것을 고침을 받는 곳이 교회이지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어그러진 인생이, 죄된 인생이 여러분 변화받는 것, 그런 고침받는 것이 교회이죠. 바로 교회는 바로 고침을 받는 곳이 교회예요. 근데 누가 고쳐줍니까? 누가 고쳐줄 수 있어요? 여러분이 고쳐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사람들 오면은 사랑을 많이 베풀어줘서 여러분 그 사람들 고쳐줍니까? 여러분은 그 사람들의 인생을 바꿔줄 수 없어요. 여러분 그들의 상한 심령을 여러분 상처나 주지 마세요. 고쳐줄 수 없어요. 여러분 잘못 얘기했다가 위한다는 말이 오히려 상처가 돼서, 오히려 상처됐다고, 말 잘못해서 상처됐다고, 그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목사가 고쳐줍니까? 그럼 제가 뭐라고 여러분을 고쳐줍니까? 여러분 저는 능력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확신한 것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님이 계시고요, 이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곳은 문화를 경험하러 오는 것이 아니고, 이곳은 집중하세요, 문화 콘텐츠를 경험하러 온 것이 아니고, 이곳은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일을 하기, 사업을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이것은 바로 주님을 만나서 우리가 전인적으로 고침받으러 이 자리에 오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여러분 학교예요. 우리를 성장하게 하죠. 우리를 성장하게 합니다. 능력 없는 자가 능력 있는 자가 되고, 지혜 없는 자가 지혜 있는 자가 되고, 우리의 영성이 풍성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풍성해지고, 우리가 자라게 되죠. 영적으로 자라게 돼요. 어떻게 자라게 됩니까? 누가 자라게 합니까?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라게 하시고, 우리로 성장케 하시는 이가 바로 성령님인 줄 믿으시기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성화는 성령님의 전인적인 역사예요. 내가 힘준다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노력한다고 그 열심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만날 때,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들어갈 때 우리가 자라고 성장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는 군대래요. 군대. 여러분 군대인 줄 믿습니다. 세상과 싸우고, 죄와 싸우고, 여러분 사단과 싸우면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싸우고 사단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여러분 우리가 이겨야 될 많은 존재들이 있죠. 우리는 군대예요. 군대. 근데 누가 군대를 만들어줍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강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을 누가 용사로 만들어줍니까? 누가 군인으로 만들어줍니까? 제가 에스겔서 37장을 보니까 그렇게 써있어요. 마른 막대기 같은 사람들이에요. 아무 힘이 없고 바짝바짝 말라있는, 죽어있는 존재들이. 근데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합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루아흐 성령께서 그 사람 한 사람에게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뼈들이 맞춰지고 살이 입혀지고 사람이 생명이 나타나요.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 사람이 될 뿐 아니라 어떻게 돼요? 다 일어서는데 여호와의 군대더라. 여러분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요, 군대가 되는, 능력이 생기고, 세상을 주름잡고,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군대로 거듭나는 것은 성령의 역사죠.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깁니까? 어떻게 죄와 싸웁니까?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감당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군대로서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고 삽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그러한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우리가 주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치유를 경험하고 우리가 성장하게 되고 우리가 여호와의 군대로 서게 되는 것은
바로 이곳 가운데 나와서 주님을 만날 때, 성령님을 경험할 때 바로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됨을 알아서 오늘도 이곳에 나오는 이유가 단순히 음악이 좋아서 좋은 사람 김집사 만나러, 박집사 만나러, 다른 사람 나를 왜 얘기하지 않는가 속상해하는 사람 없지요. 누구 만나러, 그게 아니라 밥맛이 좋아서, 그게 아니라 밥맛이 좋긴 하지만 그게 아니라 다른 어떠한 사업적인 것을 위해서 장사를 잘하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이곳에 나와야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성장하고 치유받고 하나님을 통해서 여호와의 군대로 서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올 때마다 생각하세요. 내가 왜 여기에 나오는가? 여기에 왜 나와야 되는가? 좋은 사람 만나러, 다른 목적? 여러분, 근데 그 목적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목적이 빠지면, 그렇다면 제대로 된 신앙생활, 제대로 된 교회 생활이 아닌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제자들도 또 많은 성도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있어요. 근데 놓치고 있어요.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거, 구원자라는 걸 놓치고 있어요. 그분을 만나고 있지 않아요. 오늘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제대로 주님을 만나고 제대로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변화받아서 온전하게 변화되어져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교회라는 것은요, 성삼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것이에요. 두 번째, 교회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마중물이 되고 있어요. 마중물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오기도 하지만 나를 통하여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오는 것이 교회이지요.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들이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말씀을 가르칠까요? 아까도 에스겔이 말씀을 선포할 때 루아우 성령께서 들어가서 역사하시는 것처럼 말씀을 선포하는 이유는 내가 인기 끌려고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겠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사도들이, 또 목회자가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왜 사도들이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가?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예요. 또 뿐만 아니라 교제하고 이렇게 떡을 떼는 이유는, 왜 교제하고 떡을 떼요? 왜 교제하고 떡을 뗍니까? 그냥 즐겁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아니죠. 무료한 인생을 달래기 위해서 아닙니다. 바로 이렇게 교제하고 떡을 떼는 이유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서로에게 말씀을 설명해주고 말씀을 이해하게끔 하게 해주고, 또 뿐만 아니라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들이 서로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서로가 도와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느헤미야 시대에 보니까 에스라가 설교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같이 도와주고 같이 말씀을 풀어주고 했던 것처럼, 이들이 교제하면서 말씀을 서로 이해 못하는 사람들을 이해시켜주고 또 함께 손잡고 기도해주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서로 도와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여기까지 목회자가 되기까지 제가 지나온 시간을 볼 때 참 좋은 목사님들, 저에게는 정말 스승이었고 아버지 같은, 영적인 아버지 같은 목사님들이 몇 분이 계셔서 이 자리에 온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그분들 때문만인가, 내 신앙이 이렇게 된 것이 그분들 때문만인가 생각하니까 그렇지 않아요.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함께 손잡아주고 함께 기도해주면서 같이 기도를 가르쳐줬던 믿음의 동역자들, 함께했던 사람들, 교회 성도들, 또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고 말씀에 대해서 집중하지 못할 때 그 말씀을, 자기가 받은 말씀을 설명해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눠주는 그러한 사람들, 서로가 삼겹줄이 되고 사겹줄이 돼서 서로가 도와줬기 때문에 오늘날 목회자가 될 수가 있었고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여러분이 이러한 신앙을 갖기까지 목회자만의 역할이었습니까? 아마도 아니었을까? 서로 도와줬기 때문에 여기에 올 수가 있지요. 바로 그러한 이야기, 44절에 46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것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의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여러분, 다 이분들이 돈이 많아서 나눠주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냥 구제하기 위해서만, 물론 로마의 압제에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러나 그것만을 위해서 구제하기 위해서만은 아니었어요. 46절 47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다시 말해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한 것은 서로가 도와주면서 서로가 이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들이 성령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고, 믿음을 지키도록 도와주고,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서로가 이렇게 육신으로 도와주고 여러 면에서 도와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단순히 교회에 도움을 받으러 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도움받기 위해서 교회에 온다면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더 잘 도와지는 경우가 많죠. 교회는 그것을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구제와 선교와 우리가 많은 그러한 좋은 일을 합니다. 자선단체 일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가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NGO 단체와 같이 그것만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여러분 그들의 인생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인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곳에 있는 것은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온전히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 기관이 교회인 거예요. 바로 그것이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밥을 만들더라도 밥을 만들어서 맛있게 먹고 또 인생이 즐겁고, 단순히 그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그 밥을 주는 이유도 여러분 그 밥을 먹고 누구를 만나라고? 하나님 만나라고.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고 이 앞에 서는 예배를 하는 것은 우리의 자랑을 위해서, 우리가 노래 잘하는 것을 뽐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라고? 하나님 만나라고. 성가대를 하고 각 기관에서 우리가 이렇게 섬기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마중물이 돼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러한 섬김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도록 우리가 헌신하는 거예요. 단순히 세상적인 이유와 목적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섬김을 갖는 것이 아니지요.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사무총회를 하면서, 오늘 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무총회를 해서 사람들이 뽑히고 또 사역자들이, 재직들이 뽑힌다면 바로 그러한 목적과 이유에서 여러분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를 섬기고 목사를 섬기고 그것이 아니라 그이들을 통하여서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집중하세요. 저를 흐트러뜨리지 마세요. 더욱더 주님께 더욱더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러한 사역자를 우리가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있는지, 여러분 그것을 늘 생각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헌신도,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도 바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변화를 받고 영적으로 변화되고, 그럼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한 신앙이 되도록 바로 그 일에 집중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어려워지고 교회가 빛을 잃고 교회가 사라지는 이유는, 여러분 교회 시스템이 좋지가 않고 교회가 뭐가 없고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고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확실히 아세요. 교회가 행정적으로 뭐가 잘못되고, 물론 행정적으로 잘해야겠죠. 시스템이 없고 뭐가 잘못 갖춰졌기 때문에 교회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그런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외압이 심해지고 사람들이 공격이 심하고 사람들이 공격하고 그래서 교회가 쓰러진다, 사단이 공격이 심하기 때문에 쓰러진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외압이 있어도 교회는 부흥하고 영적으로 부흥이 있습니다. 교회가 빛을 잃고 교회가 사라지는 이유는, 교회의 진정한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 교회는 사라지는 거예요. 이곳이 교회답지 않으면 교회는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이곳이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교회는 주님을 인하여서 성령을 만나서 예수와 연결되고 우리가 더욱더 거듭나지고, 여러분 바로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관입니다.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다른 세상 것과 여러분 짝할 수가 없어요. 다른 것과 비교해서도 너무나 유치하고 아무것도 아니지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 돼야 되고, 교회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곳이 돼야 되고, 교회는 하나님께 집중돼야 되고, 섬김도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모든 사람들이 집중하여서 바로 그 일에 하나가 되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일에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우리가 더욱더 모일 때마다 내가 왜 이곳에 오는지를 생각하면서, 내가 무슨 이유 때문에 오는지, 사람 만나러, 인생이 잘 되려고, 행복해지려고 아니라 하나님 만나러, 내가 왜 이곳에 오는가, 내가 마중물이 되어서 내가 더욱더 주님 만나는데, 사람들이 주님 만나는데 쓰임 받고자 이곳에 오는 우리가 되어서, 여러분, 주의 본질을, 신앙의 본질을 잃지 않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곳은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변할 수가 있어요. 오늘도 주님을 만나는 하루가 되길 소원하고, 앞으로의 인생이 날마다 주님과, 매주마다 주님을 만나면서 변화된 인생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오늘도 주님을 인하여서 새로워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없는 하나님처럼 믿으면서 그냥 율법적으로 그저 생활하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이끌림 받는 대로 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모든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찬양을 통하여서 주님을 간절히 바라고 주의 얼굴을 구하고 주의 음성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주님 만나길 소원하는 날마다의 우리의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앙생활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주님께 집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만나기에 소망하고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게 하고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게 하고 우리의 모든 인생이 변화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아니라, 어떤 다른 목적이 아니라, 다른 즐거움이 아니라 오직 이곳에 주님을 아버지 사모하면서 나오는 심령이 되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 주님만 예배하고 주님만 찾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존전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만나는 일생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변화받고 더욱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의 은혜가 넘치며 사명과 주의 의를 이룰 수 있는 우리 인생으로, 변화된 인생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찬양하라 찬양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하심이 날마다 주님을 사모하면서 이 자리에 오고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일에 더욱더 집중하면서 온전히 그 사역에 집중하면서 온전히 자신을 드리기로 소원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주의 권속들과 저들의 가정과 사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